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하고 걷지 못하는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같이 살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시각 장애인은 지체 장애인의 다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체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의 제가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은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지체 장애인은 걷지 못하니까 등에 이렇게 엎고, 엎고 지체 장애인이 눈은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 왼쪽에 거기 위험해요. 이러면서 서로 다리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줘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얻은 그 소득을 똑같은 분량으로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눈뜬 이 지체 장애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시각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 가지고 얻은 이 소득 주로 음식들이겠죠. 야, 이거를 굳이 똑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삥땅을 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배하는 일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같으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어느 날은 내가 2개 가지면 하나 주고, 내가 4개 가지면 2개 주고, 얻을 때는 2개밖에 얻지 못하면 오늘 얻은 게 없다. 그리고 자기만 2개 챙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눈을 뜬 이 지체 장애인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속여가지고 자기만 막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뭐예요?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막 똥배가 나오고 살이 피둥피둥 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각 장애인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자기 분량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라가다 보니까 정신이 자꾸 어지러워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는 거예요. 그 뚱뚱한 막 배 나온 막 갈수록 살이 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에 업히는 이 지체 장애인이. 그래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못 먹어가지고 걸어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두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서 문제는 두 사람 다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공동체가 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장애인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따로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유익도 많을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생존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존 유지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부족한 것과 허물을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될 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존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방편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내 편리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갈망하고 찾고 있는 공동체, 특별히 믿는 성도인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만끽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바로 그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교회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야,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야, 이런 교회 있으면 내가 평생 뼈를 묻겠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는 먼저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깨달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우고 깨달은 우리가 그 깨달은 바에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것이다, 건축해 가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지만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이 수고로움을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디자인하신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라는 영적 건축물을 첫 번째로 어디 위에, 어떤 터 위에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공동체를 배웠어요. 바벨탑 공동체는 어디에 세우냐? 평지 위에 세워졌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평지에 짓고 싶어요. 왜? 편하잖아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평지에 가능하면 짓고 싶어하지 절벽 위에 짓는다거나 산 위에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지 위에 지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익숙한 보편적인 기준 위에다가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 뭉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뭉치는 거예요? 혈연으로 뭉쳐요. 어떤 피를 이어받았느냐? 그래서 정씨를 따지고, 그 다음에 지연,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함경도냐, 뭐냐, 그래서 막 지역을 위주로 똘똘 뭉치고, 어떤 사람은 학연으로,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데,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터 위에다가 뭡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 아무리 똘똘 뭉쳐도 결국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 모임에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 학연, 지연, 혈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자꾸 뭉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설계하신 분이 계세요. 교회의 디자이너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적인 신분, 세상적인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신자, 또 하나는 이방인 신자였어요. 이 두 그룹의 신자들이 같이 교회 안에서 공존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인데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방인 신자, 즉 불교라든지 호랑개인교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차등이 있고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도,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영광도 결코 동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인간적인 혈연 중심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일반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배웠지만, 깨달았지만 그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처럼 생긴 그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막 기는 것들하고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먹을 수 없어요. 왜?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못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부정한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먹으라.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 세례받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따라가지 않을까 봐. 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내줘서, 베드로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피냐 이방인의 피냐 이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전라도 경상도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치가 갖고 다르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한 개도 안 줘.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된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 사람은 성질이 어떻고 어느 지역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거는 다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 살리려고 죽었습니까? 전라도 사람만 살리려고 여러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더불어민주당 살리려고 죽었습니까? 국민의힘 살리려고 죽였습니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당이에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진보예요? 뭐예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목사도 막 강단에서 막 특정 정당을 막 갖다 대고 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인간도 아니고 막 나가라고 그런데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교회 한번 나가 보려고 막 교회 대방동인가 큰 교회 갔더니 거기 어떤 목사님은 막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인간들 나가라면서 막 다 쫓아내더래요. 이거 대단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특권의식. 우리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뭐냐?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냐? 자, 이런 걸 다루겠는데요. 자,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자,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말을 못 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분명히 뭐든지 하나를 파고들면 베테랑이 되고 프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뭐냐? 이게 베테랑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에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초보적이고 유치한 신앙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결혼이 뭔지를 알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디굼하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찌릿찌릿하니까 이게 바로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시는구나. 그래 견해보는 거예요. 열쇠가 한 3개 되는구나. 아파트 열쇠, 차 열쇠, 하나 열쇠, 어디 열쇠 모르, 금고 열쇠인가. 막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덤비고 결혼하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뭡니까? 갈라서는 겁니다. 요즘은 가다가 갈라선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예요? 결혼해도 혼인신고 안 해요. 왜요? 갈라서는 게 부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갈라설 수 있다. 괜히 빨간 줄 걷지 말자.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있어요. 자, 부정적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정적인 특징 가운데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만나면은 처음에 서로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이하고 라온이가 만나면 할렐루야 이 좋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면 하나가 시무룩합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고 막 만나서 둘이 막 열심히 놀아요. 오빠 동생 막 하다가 계속 놀다가 계속 신나게 놀아요. 막 놀다 보면 갑자기 막 한 놈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막 납니다. 그리고 막 물어뜯고 막 쥐뜯고 막 그래요. 어린이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가면 뭐예요? 막 싸웁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돼. 왜 니는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준다고 막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교회가 왜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기에 오셨어요? 싸우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 상하시고, 왜 속상하고, 몸도 상하고, 때는 얼굴 붉히고, 심지어는 큰 소리 내고, 그러다가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가 뭔지를 안 배워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너희가 교회지요.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딱 가만 그만이에요. 계속 있으면 외인노 하고 쫓아내는 게 손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 천국 시민, 똑같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천국 시민의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집안 식구,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공동체 멤버들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 바로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정의를 잘 배웠잖아요. 근데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진리는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상적인 가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상적인 가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다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형제자매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적인 가족이 아무리 끈끈해도 결국은 남는 것은 육체적인 가족은 남지 않습니다. 천당 가면 다 해체돼요. 전부 다. 거기 가서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이 한나의 아버지가 이유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통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예. 자, 그런 진리 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런 진리는 이상적인 가치예요. 이상적인 가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상적이다라는 반대말 뭐예요? 현실적이다 그런 뜻이죠. 이상적이다 반대말. 이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가장 어떤 완전한 어떤 개념을 이상적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현실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를 이상한다. 예.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나갈 뿐이지.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상적인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끈끈하다고 하는 그 가족 간의 그러한 어떤 유대감이 교회 안에 여러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잘 그게 안 돼요. 온전하지 못하는데도 그래도 육체적인 이 가정이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 집안, 네 집안, 내 아들, 네 아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속한 이 교회, 이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지상교회가 현실적으로는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라는 사실. 왜? 이 교회는 이상적인 가치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이상적인 가치, 모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개인, 전쟁을 하는 공동체, 전쟁을 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 놓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지상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상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가 지상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와서, 야, 교회는 왜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 대해주나? 교회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나? 왜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데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바로 이해 못하니까 자꾸 교회 생활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했고요.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부 진행형이에요.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를 할 때 교회가 완성된 모습으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계속 완성을 향해서 준공이 나기까지 계속 나아가는 진행형이라는 진행형. 예.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하고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을 보세요. 건물은 지금 건축이 진행이 끝났어요. 그죠? 2017년 3월 10일에 준공 허가를 맡았어요. 준공 허가 맡고도 내적으로 다 손을 봐가지고 다 인테리어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직 건축이 안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 안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 저기에서 막 빛이 들어오는데 저기 위에 유리도 안 붙였어. 뭐 빛만 들어와요. 막 비도 줄줄줄 막입니다. 왜? 완공이 안 됐으니까. 예. 여러분 완공이 안 됐다고 아이고 이런 데서 뭐 예배 못 하겠다 그리고 뭐 다른 데로 다 도망가면 되겠어요? 완공이 안 됐으니까 불편하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언제 완공될 때까지 그렇게 드리는 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래? 그러면 장로님은 왜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과 현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에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가치를 배웠다 그래서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막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완전한 교회를 향하고 나가고 있고 다만 완전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계속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한번 은혜를 막 받아 어떤 사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정말정말 막 방언을 하고 막 할렐루야 얼마나 가요? 3일에서 많이 가봤자 한 달이에요. 3개월 이상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막 은혜 받고 해봤자 일주일도 못 가요. 왜요? 이건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상적인 가치를 왜 우리에게 줬느냐? 불가능한데 왜 그렇게 줬을까? 그 이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그 부족하고 그 노력하는 그 허물 많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낳아요. 자, 아기가 정상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3,000번 이상의 넘어짐을 경험해야 된대요. 예. 제가 어저께 그 하늘이 그 산들이 몇 개월, 9개월 됐대요. 이제 세 발자국 뗀대요. 좋아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아무개는. 예. 세 걸음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세 걸음 걷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죠. 계속 못 걸어요. 그거를 몇 번 한다? 최소한 3,000번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백성민 집사님이 산더리가 아이고 한 걸음다가 넘어지고 세 걸음다가 넘어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 몇 번이나 반복해 3,000번 이상 그거를 바라보고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아이고 쟤는 도대체 종자가 누구 종자길래 대본에 못 일어나나 좀 대본에 좀 걷지 송아지를 봐라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펄떡펄떡하다가 뛰어가는데 아이고 짐승만도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넘어지고
그렇게 잘 걸으라고 가르쳐주는데 넘어지고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아니 너 이제 그만해 그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딱하다,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 수겠냐, 이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게 대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기특하고 그러면서 무릎 까지는 게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가치를 갖고 그 위에 세워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이 건축의 주도권, 누가 이 건축을 주도할 거냐?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이제 하게 되면요, 이 건축에 관여하는 직간접적인 사람들이 많이 관여하게 돼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설계하는 사람, 그죠? 설계. 그다음에 뭐예요? 설계한 것을 직접 이제 건축을 하는 시공사, 그죠? 시공사가 제대로 건축 잘하나 쭉 살피는 감리.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설계자일까? 아니면은 시공사일까? 아니면은 감리일까?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건축의 가장 결정적인 권한과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건축 공사를 주문한 건축주예요. 건축주에게 건축의 주도권이 주어요. 설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시공사도 아니에요. 감리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 질 때 누가 이 건물의 주도권을 가집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는 거예요. 교회 대표인 이우영 목사가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다 덤벼들어 가지고 시공사들이 교회 건축은 안 하려고 해요. 목사가 가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장로님이 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권사님 왜 저렇게 해요, 안수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의견이 많아서 공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할 때 그냥 저만 이야기했어요. 건축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설계자고 아무리 훌륭한 감리고 뭐 시공사고 필요 없어요. 건축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교회당을 이 설계한 분도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세문안교회 아시잖아요. 우리 통합 측에서 아주 전통이 아주 깊고 훌륭한 교회. 그 교회를 4년 5년 동안 설계했습니다. 경희대 교수, 코마 건축의 이먼석 교수님. 내가 뭐 만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 예배당을 설계했어요.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대로 다 못해요. 그 사람대로 마음대로 설계할 수도 있는 거, 설계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설계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 안 해줬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다시 설계를 바꾸세요. 아니면은 그 설계대로 시공사가 건축해서 허무세요. 그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층과 4층에 보이드된 부분에 여러분 거기에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유리로 해주세요. 그렇게 설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계를 세멘트로 해놨어요. 거기를. 오늘 세멘트가 쳤어요. 왜 세멘트로 했냐? 아니 목사님 세멘트로 하자고 그러지 않냐? 무슨 세멘트? 유리로 하라고 설계하라고 했잖아요. 다 부시라고. 그거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유리로 한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뒤에는 이런 벽이 둥근 벽이 저 뒤에 원래 하나 있었어요. 자 하나 있었고 이거는 원래 반절이 원래 뻥 뚫리게 돼 있어요. 뻥 뚫리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돼. 왜요? 자기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거 안 된다. 설계해도 안 된다. 짓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뚫어야 되는데 뚫지 말고 막아라 그랬어요. 여기를 뚫어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쪽인데
이거 예배당에 늦게 오시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 귀한 분들, 안 와도 되는데 오시는 분들 얼마나 갈급하면 늦게라도 오겠어요. 에? 그분들이 헐레벌떡 오는데 이게 뻥 뚫려 있으면은 장로님이 신경 써갖고 예배가 되겠냐 이게. 오는 사람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막아라 그랬어요. 내가 막아라고. 이렇게 뭐 예술적 가치고 뭐고 사용자인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막으세요. 그래서 시공사도 뭐 건축을 뭐 하다가 뭐 전기 불법으로 한 부분이 창호하고 왜 이렇게 했냐, 왜 설계들 하지 왜 이렇게 했냐,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주한테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기 시공회사하고 감리하고 짝짝꿍대하고 설계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었지요. 그래서 보상을 해라. 여러분, 건축의 모든 주도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설계자고 감리자고 시공사가 필요 없어요. 다 건축주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바벨탑 공동체를 건축한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이 바벨탑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한번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게 보면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과정이 나와요. 벽돌을 만들죠. 벽돌을 만들어서 뭐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이렇게 했어요. 자, 벽돌을 만들어갖고 불에다가 막 지져가지고 아주 견고한 돌을 그 흙벽돌은 치우고 완전히 구운 걸로 그렇게 하자. 그럼 누가 이렇게 하자는 거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그건 누가? 자, 우리 이름을 내자. 누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의 단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대충 이렇게 추측이 되고 또 반복되면 전부 다 생략해 버립니다. 주어와 목적어는 거의 다 생략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때로는. 그런데 영어나 헬라, 히브리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십 번 반복돼도 계속 주어를 적어놓고 목적어를 적어요. 이 주어가 뭐냐? 전부 다 원어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다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래서 견고한 벽돌을 만들자. 우리가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똘똘 뭉치자. 전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게 우리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설계하고 우리가 건축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성전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전부 다 이 동사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능동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우심을 입고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는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게 교회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게 교회고, 그게 바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고, 그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첫 번째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 헌법도 첫 번에는 모든 주권은 교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좀 시원찮아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진리는 그거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표해서 부활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해서 우리 100명 모였어요. 투표했는데 아이고 80명이 못 믿겠습니다. 20명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할 수 있나요? 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중재를 뽑을 때에 임시 투표 3분의 2 되면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예.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우리가 한다? 우리가 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그래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도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 찾아다니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주도권 하나님께 주도권 맡기면 돼. 죽이면 그 죽는 거지. 죽어도 천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 어때? 굶어 죽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설마 나 죽이겠나? 여러분 자식 죽어가는 그냥 보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예, 사업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주일날 쉬는 거 사업하면서 이게 너무 어렵지 않겠냐? 어렵죠, 당연히. 예, 어렵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많은 손해가 나잖아요. 주일날 쉬면 많은 손해가 나요. 그러나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쓰면 쓸수록 기분 좋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써서 내가 더 가난해지면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설교 들어야 되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별 희한한 말도 다 안 해. 열심히 들으라고. 왜 내 설교만 해? 유기성 목사님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두 목사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기도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근데 한 목사님은 올라가면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내요. 근데 그 교회는 너무 부흥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목숨 걸고 막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예화에서는 가서 실컷 그냥 먹고 그냥 잠 드렁드렁 자고 내려와서 목회하는 분이 목회가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회를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너무 해서 몰골이 막 완전히 피골이 삼적해 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고 잠자고 목사님 얼굴이 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해석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막
먹고 막 퍼질러 자고 오는 목사님이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 목사님은 너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자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 뭐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고 완전히 맡기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먹고 자고 막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고 이거 믿음이 네가 대단하구나. 너는 너무 부르짖는구나. 네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글리버 여행기라고 아시죠? 글리버 여행기. 이 글리버 여행기는 보통 우리가 어린이 동화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동화책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이거는 어린이용으로 순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뭐 글리버 여행기 이렇게 동화책으로 알지만 이건 원래는 이제 소설이고요. 특히 어떤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풍자 소설이에요. 풍자 소설의 끝판왕이 무슨 소설이냐? 글리버 여행기. 이게 풍자 소설의 끝판왕입니다. 굉장히 사회와 또 국가를 비판하고 그런 소설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 글리버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이 사람은 그 항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항해를 이제 하는데 그 배의 선상 의사로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잖아요.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회 풍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항해를 하다가 배가 암초에 붙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다 물에 빠지고 이 사람만 혼자 살았었던 섬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섬이 뭐예요? 소인국이에요, 소인국. 키가 작은 사람들, 릴리풋이라고 하는 키가 얼마 그냥 6인치 이하래, 6인치. 1인치가 2.5잖아요. 6인치면은 한 15cm, 한 15 키가 요거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그런 이 소인국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소인국에 살다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소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어느 날 논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논쟁이 막 불거져서 싸움이 돼요. 싸움이 불거져서 결국은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싸움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그런데 너무 진짜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논쟁의 발단입니다. 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되고 싸움이 전쟁이 되느냐? 삶은 달걀을 깨먹을 때 어느 쪽으로 깰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 나라는요, 삶은 계란을 깨먹을 때 이 펑퍼짐한 부분이 있죠, 밑에 넓적한 여기를 이렇게 깨갖고 먹었다네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 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뾰족한 곳을 깨뜨려 먹더라는 거예요. 니 왜 깨뜨려 먹냐? 왜 깨뜨리니까 잘 깨지는데? 우리 전통은 그게 아니다. 깨뜨리지 말아라. 왜? 난 내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논쟁하다 내려가 싸우다가 전쟁이 돼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사소한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영국과 프랑스를 풍자한 이야기예요. 같은 종교를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중세도 그랬잖아요. 사제들이 모이면 맨날 싸워요. 왜요? 강단을 어디에 둘 거냐? 중앙에 둘 거냐? 옆에 둘 거냐? 중앙에 두면 사람이 중앙에 선다. 이거 사람이 중심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라. 그리고 중앙에는 성경책만 둬야 된다. 이러고 뭐 막 계속 싸우고 모이면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왔나 이러고 하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중세에. 사소한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 여러분, 현존하는 인간들, 공동체 혹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별것 아닌데요, 정말로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 얼굴을 붉힌다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고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는 막 죽게 살기로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목매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멸하고 공멸하고 만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인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로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왜 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왜 서로 얼굴 붉혀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사사건건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우리가 우주선을 쏟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양심적이고, 내가 제일 열심이고, 내가 제일 헌신했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방식,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제1이고 최선이고,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소인배적인 패러다임을, 좁아 빠진 사고 방식을 가진 이 사람들, 여기에 매여 있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싸우고 허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다, 지상대명령이다. 뭐 자기가 예수님인가? 지상대명령.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늘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도 없다 그래요. 그럼 내 양심은 뭐 대단히 있나? 근데 양심도 다 틀렸어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꼭 제일 신앙생활도 내가 제일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눈깔 사놓아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그럼 본인은 낫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죄인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하늘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혹시 이 소인배적인 사고방식에 시달려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터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하는 내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소인배적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대인배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중보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일슬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완전하지 아니하고 허물투성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허물 많은 우리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물질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드리게 하시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는 낮은 자리에 처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하늘터 교회를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